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강림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끝까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주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이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어느덧 어제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 짓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물들며 때로는 합당치 못한 생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자녀됨을 결코 잊은 적이 없사오니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고 또 주께 허락하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죄악한 모습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다해 간구하옵기는 주님이 자녀된 저희 모두의 신앙을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신 원래 목사님과 소녀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시켜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오며 듣는 우리도 은혜 받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오.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길이 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년 전에 너희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몸의 중요성,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육체의 신비로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몸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대가 지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으로 지금 살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값을 치루어 주시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이 값을 치르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시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상태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늘 같이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이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에 이 지옥을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무저갱의 뜻이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끝없는 욕망의 세계,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도 더 달라라고 그렇게 목마르게 소리치고 있는 불만의 감옥, 그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자, 또 심각한 것이 뭐냐면 시편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끌고 가면 결국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배반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결국은 이탈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불신하게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멸시한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깔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마귀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어둠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이 나를 지배함을 통해서 조정을 받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들의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그의 보혈로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거스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생명 없는 죽은 고기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향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력할 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영어에서는 powerless라는 단어죠. 힘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 그리고 without strength, 힘이 빠져버린 상태, 이런 것을 우리는 무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그 죄에서의 구원에 대하여 전혀 무력했다는 거죠. 이 모든 죄악된 욕심을 물리칠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인생 욕심대로 사는 이유, 욕심의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사는 이유, 욕심을 채우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귀의 형상, 마귀의 본질, 마귀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요, 온갖 해악을 행하면서도 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죠. 죄에 대한 가책이 없는 겁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도 회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나라를 분열시키고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온갖 거짓 선동을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한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동이죠. 왜 악인들은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가책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들 내면을 정복하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고, 그 본성은 바로 강력한 욕심이 지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그 죄의 본성대로 가만히 놓아두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면, 거짓말하는 것은 그의 본성이죠.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2차 대전 때에 독일 군인들이 사격 연습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시나요? 사격 연습을 하면 표적을 넣고서 권총으로 쏘든지 자신들이 가지는 총을 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격 연습을 할 때에 유대인들,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래서 조준을 하는데 머리를 조준하거나 가슴을 조준하거나 그래서 조준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사격 연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맞으면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떤 감정을 가져요? 희열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폴란드에 가보면 유대인 수용소, 2차 대전 때에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일명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자, 유대인들을 살상하는 가스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가스실 안에 들어가죠. 처음에는 가스실로 들어가는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주고 빗물을 줍니다. 당신들은 지금 공동 목욕하러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목욕을 하셔. 그래서 사람들을 다 그 안에 들어보내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을 보면 나치 장교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한쪽 가스실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건물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즐겁게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건물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악한 짓을 합니까?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한 목적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반대로 마귀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저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에 대해서 죄를 거슬러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이 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으면 계속 욕심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진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왜 한다고요? 내 본성이 거짓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own natural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성. 자,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김 받기 이전에,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에 나는 마귀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악함과 거짓과 유혹으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노예 특징은요, 자유가 없어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자유가 있잖아요. 산천을 돌아다니는 미물들도 자유가 있습니다. 행동에 자유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면 자유를 상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를 상실했던 적이 참 많잖아요.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예시장에 끌려 나옵니다. 거기에서 매매를 하죠. 돈을 받고 우리 조선에 있는, 고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매매를 당했습니다. 자, 매매를 당하게 되어지면 첩으로 팔려가죠. 기생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강제 노동하는 장소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예죠. 종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노예를 끌고 오는 것이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1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그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왔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잡혀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유를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죄만 짓다가 죄악 중에서 죽게 되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요, 지옥의 깊은 심연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죄값으로 내가 저 용서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어떤 존재요? 완전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위해 값을 치르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느냐? 흔히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런 기도 많이 드리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건너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밟지 말아야 될 땅,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허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죠. 화살로 명중시켜야 될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당겼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되죠? 가장 중심부 10점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9점, 어떤 사람은 8점에 맞추죠. 어떤 사람은 빗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칩니다. 못 미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인생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값을 치름받지 못한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미남 미녀들도 참 많잖아요. 젊은 청년들도 지나갑니다. 아주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기 자신은 당당해 보입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미남 미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값을 치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값을 치렀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무한한 가치가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무한한 가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값을 가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치냐면 예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 값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불한 값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생명의 가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해 주신 그 값의 가치는 무한이라는 겁니다. 물질로 돈으로 계산 불가한 가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생명의 값보다 더 높은 가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무수한 보화와 세상의 모든 보화와 돈과 재물도 생명의 가치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바꿀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었던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나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나요?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게 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됩니까? 무한한 가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처럼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된 나의 가치는 이 세상보다, 아니 이 우주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어졌다는 거죠. 대통령이 부럽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재벌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의 학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집안 배경을 바라보고 직업을 보면서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기가 죽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소유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인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결정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가 목욕을 했느냐, 그 피로 내 죄가 씻겨졌느냐, 씻겨지지 못했느냐, 이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한 번은 부인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남편은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별 가치가 없는 것 같다. 한 3천만 원짜리 되는 것 같다. 연봉이 한 그 정도 되는가 보죠. 그래? 별것 아니네? 그런 시시한 사람하고 계속 사는 거야? 조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야.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요. 자기 남편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시하게 여러분 3천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1억짜리가 아닙니다. 온 우주와도 견줄 수 없는 무한 가치를 지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값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씻음 받은 의로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몸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헬라 사상은요, 영혼은 정말 귀중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죠.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혼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영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타락한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을 창기와 더불어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란으로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너희 몸을 더럽히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 성전은 최고의 가치였죠. 모든 금은 보화로 장식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증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다. 바로 너희 몸이다. 그러므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것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 씻음 받게 되어진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치르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값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아직도 왼쪽에 서 있는 염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이 된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입니까?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말하는 몸이 아닙니다. 미워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몸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몸이 아니죠. 우울해하고 슬퍼하면서 사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견딜 수가 없고요, 바꿀 수 없는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무한한 가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내 몸을 방탕한 곳에 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몸은 최고의 가치가 된 존재로 변했습니다. 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과거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기 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리개였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데 무력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값이 씻겨진 존재, 치러진 존재,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 구원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완전하게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내 몸의 가치는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가치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게 되어진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정말로 신실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 그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게 되어졌고 만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가 도말되어진 것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악한 어둠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픔과 미움과 괴로움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인해서 죄 씻음 받게 되어진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자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권세를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생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대지를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드리고요.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해서 이종현 좋은 집사님, 조재묵 성도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임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전영 성주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경진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송다정, 이혜인 성도님 11조에만 드렸습니다. 손경금 구정금, 추정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가 도말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물질로도
풍족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지만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과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범사 속에 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으시면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사남 선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성탄절 전야 행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25일은 새벽 5시 30분 예배가 있고요. 11시 성탄절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야제에 참가하는 기관 그리고 찬양단은 우리 최은천 집사님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총회를 마친 각 기관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임원 명단하고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은 오늘까지 재정결산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쓰기 타자 하신 분들이 계신데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전도 하반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도에 최선을 다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청년대학부에서 수익 사업을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1시 10분까지인데 청년부실에 오셔서 많이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하는 일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유치부 샤시민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용빈 집사님하고 또 한영수 집사님, 우리 또 명현이 이렇게 또 많이 수고해 주셨고, 우리 또 김장로도 섬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섬겨 주신 은혜 주시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특송 기관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라고요. 모임 광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후에 성탄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같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원래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농협 신우회에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또 섬겨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게 하여 십자가상에 달려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